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허물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좋은 면으로 보면 그것은 나에게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책망을 받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책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의 삶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크게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저녁에 해가 저무는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하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 전쟁의 싸움에 있고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잘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전장에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적군들이 이 화살을 쏘아올 때에 그가 먼저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싸움에 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은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고 또 이 고통을 줬던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나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의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인군자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슴을 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짧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나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과 용서를 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나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나의 허물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허물까지라도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러한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님은 감싸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임해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씻어지고 제하여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제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더러운 몸을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선언이 곧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죄가 사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법정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진 사람이 재판을 받고 뭐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죄가 이 수천 가지 나열되어 있어도 한순간에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억만 가지라고 할지라도 허물로 말미암아 내 어깨까지 내 머리까지 죄악이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너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어지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게 될 때에 거기에 죄사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항상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죄의 파급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정말로 세상을 삼키려고 하면 한순간에 잡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같게 써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하여 심각하게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가 완전하게 은폐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생활 가운데 죄를 짓고 살지만 이걸 잃어버리면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악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있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에 그 회개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교류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비로소 그는 뭘 깨달은 겁니까?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지금이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들의 앞에 있어서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우리들의 생각을 막고 우리들의 장래를 막고 우리들의 모습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다. 죄가를 아오니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의 인격적인 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수긍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죄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완전히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긍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어놓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안 되는 것 같다. 어느 것은 숨기고 어느 것은 드러내는,
그러니까 큰 것은 어디에 싹 숨어놓고 작은 것들만, 쉽게 말해서 요즘 세상 말로 잔챙이 같은 죄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그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죄가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들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누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볼 때 자신은 죄인이 같지가 않습니다. 허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마귀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범죄한 것은 누구입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그의 남편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강간죄와 또한 살인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다윗은 지금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한 그 부인은 정말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지러워지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사람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을 침해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인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야 되고 귀한 삶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도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궁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 이것을 굴레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범죄한 것은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이며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 내가 청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방법은 오직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 주시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하 식물의 그 모습, 이 식물인데,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게 되는 예식 가운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바르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6절 말씀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가다가 백향목과 홍색슬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를 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슬초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곁들여서 부정한 인간이나 사물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피의 대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곧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우슬초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19절부터 이제 22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위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우슬초와 함께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았듯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용서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 늘 새 것이 되어지는 사람,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게 될 때에 비로소 뭡니까? 회복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과 새롭게 되어지는 창조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 이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까지 오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가졌던 것을 다시 한번 뭡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회복의 즐거움이 있게 될 때에, 구원의 회복의 즐거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의 영을 주셔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가르친다. 누구에게 가르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영이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자기가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 구원, 내게 회복의 영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내가 자원한 심령을 나에게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때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노래하겠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고 전파하리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삽니까? 회복의 영이 되어지는 사람, 회복의 은혜가 되어진 사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고 기쁜 즐거움의 구원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을 자기가 갖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것을 자원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서 늘 구원의 즐거움 속에 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이 모든 것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회복이 안 되게 되면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정말로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시고 정말로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